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리고 영생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네, 오늘 말씀 통해서 또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깨어 있는 신앙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까지 2주간의 우리 생명 축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고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축복이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우리 온 교회가 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지역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지역이 없고 거리가 없을 만큼 정말 곳곳에서 전도하고 연구원에 힘쓰신 것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 귀한 일에 동참한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전 세대를 전도했어요. 그리고 전 세대가 함께 전도했습니다. 우리 비전공동체가 또 1청년, 2청년, 3청년 또 예배교구, 신원교구 다 해서 각각에 맞는 또 컨셉과 그런 또 주제를 가지고 많은 태진자를 품고 기도하고 또 아름답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아름다운 결실, 그 구원의 결실을 맺게 하셨는데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공동체를 통해서 또 청년 세대 또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비전공동체만이 아니고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또 생명 주제 기간 동안에 또 식당도 섬기고 또 여러 이곳저곳에서 또 봉사자로 섬겨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드림공동체도 아이들도 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전도했을 뿐만이 아니고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 친구들의 부모님을 또 전도를 많이 했고요. 또 어른들, 우리 작년 교구에 각 교구마다 정말 열심으로 전도하고 너무 감사하고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9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도 전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94세 되시는 권사님도 이번에 3명 전도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95세 되는 권사님도 전도하시고 97세 되는 권사님도 전도하시고 아마 그 연세가 더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전 세대적으로
이 생명축제에 귀하게 동참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97세 되는 권사님이 95세 되는 권사님께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몇 살 차이나 난다고. 그래서 95세 되는 권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언니도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다 그냥 나이를 불문하고 이번에 전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어두운 때, 이 약한 때에 정말 한 영혼 구원하는 것, 정말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구원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인데, 우리 새생명치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특별히 어제까지 또 새생명치를 진행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새로 초대되어서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고 또 구원의 은혜, 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13장의 뒷부분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새미용 축제 전에 마가복음 13장의 앞부분의 내용을 같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내용은 말세에 관련된 이 종말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장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본적으로 그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신앙생활했던 그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주신 말씀은 더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이 말세에 대한 것, 이 종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도전하시고 반복적으로 권면하시고 반복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33절, 35절, 37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대표적으로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시 나누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주의하며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블레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보다, 알다, 깨닫다 이런 의미예요. 보고 알고 깨닫고. 왜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할 정도로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혼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잘 보라는 것이죠. 잘 알고 잘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잠들게 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잠들게 하는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혼미케 하고 미혹케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잠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지만 내가 예수라고, 내가 그라, 내가 예수라 하고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 다 이단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거기 미혹받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라고, 내가 재림주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을 어떻게 갖다 대든지 어떻게 설명하든지 상관없이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시대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 잘못된 이단 사상과 이 사이비에 대해서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리저리 끌려다니는지 몰라요. 어떤 이단은 하나님 아버지 있듯이 하나님 어머니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까지 해요. 성경 없는 것까지 막 만들어냅니다. 이런데 미혹받는 사람이 또 많아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다 있으면 그것만 있습니까? 하나님 형도 있어야 되고 동생도 있어야 되고 누나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죠. 성경을 이리저리 갖다 맞추면서 하는 것,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의 끝단자요, 굉장히
잘 말하는 것 같아도, 정통을 말하는 것 같아도, 성경을 말하는 것 같아도 뒤에 가서 다 비튼단 말이에요. 다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요.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데, 그날과 그때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물론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가 날 때는 여름이 가깝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났을 때에는 인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지금 문 밖에 와 계신 것으로 알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마지막 시대에 이 말세치 말에 여러 징조가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그리고 신앙의 박해와 무엇보다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이 마지막 때 이 현상을 보면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 가깝다,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절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날과 그때를 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단이에요. 성경에 그 날과 그때를 비밀이라고, 그거는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러는데, 그 날과 그때, 그 날짜를 정해서 말하는데 거기에 빠져드는 인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는 그 날짜 말하는 순간 그거 다 이단이에요. 이단.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2단, 3단, 4단이요. 4단. 사단적인 그런 것에서 현혹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한부 종말론, 대표적으로 1992년인가요? 1992년 다미 선교회라는 이단이 10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냥 방송 매스컴이 얼마나 떠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얼마나 민망해하며, 얼마나 당황해하며. 정말 우리나라 완전히 뒤집어 놨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 날짜에 오시려고 하더라도 못 오시잖아요. 이단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그 날짜 모른다고 그러는데 왜 그걸 지정합니까? 현실을 다 도피하면서 피하게 만들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지, 그런 이단들이 있다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 어떤 이단은 조건부 종말론이 있어요. 어떤 날짜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마치 믿는 사람 14만 4천 명이 모이면 과천에 신천지가 열린다. 여러분, 이단 잘 아시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젊은이들 얼마나 많이 빠져 있는지 몰라요.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넘은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이제 또 교리를 바꾸는 거예요. 14만 4천 명 그냥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엄청난 미혹과 엄청난 유혹이 난무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잠들게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의 문화가, 이 세상의 미디어가, 이 세상에 말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잠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평일의 삶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혼미하게 다 보내버려요.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직장생활 해야 되고, 열심히 돈 버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이 세상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피곤하고 잠들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잠들어 있으면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눈이 감겨 있으면. 여러분, 잠잘 때 잠꼬대 한다고 그러죠? 내가 뭔 말 했는지도 몰라요. 하물며 영적인 상태에서 잠들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어떤 교회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려가지고 대표기도를 했는데 본인이 뭔 말을 했는지 몰라요. 단어를 막 바꿔가면서 성도들은 이게 뭔 말이 막 킥킥거리며 웃는데 정작 당사자는 몰라요. 막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겸손을 버리고 교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교만과 겸손을 이게 거꾸로 한 거예요. 아니,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을 보고 교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이 비몽사몽간이에요. 여러분, 피곤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뭐 피곤하고 뭐 졸렵고 그러면 뭐 말 실수할 수 있죠. 설교도 실수할 수도 있고 기도도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잠깐의 말 실수가 아니라 내 삶이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면 대상을 다 바꿔버려요.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도 그걸 모릅니다. 내가 시험 들어 있는데도 시험 드는 것 자체를 몰라요. 정말 방황하고 있는데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나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세 여러 징조가 나오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나만을 위해서 뭐가 뭔지를 몰라요. 돈을 사랑합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너가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잠들게 만드는 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 막 인터넷 속에, 미디어 속에, 뭐 대단한 문화의 홍수 속에 그 향락과 쾌락과 정말 한 주간에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냥 훅 지나갑니다. 그냥 인생이 그냥 지나가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의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너의 청년의 때에 시기를 놓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끝까지 깨어있는 교회요, 우리의 삶은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를 더 덧붙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세요. 자, 왜 깨어있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것이 인류의 종말이든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젊은 시절을 보낸다고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 세대적으로 나의 종말이 언제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때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나? 그러면 이미 오신 거예요. 그때 닥쳐가지고 대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나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너희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의 인생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언제 설지 몰라요.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그때 주님 앞에 설 때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닥쳐가지고 회개할 수 없어요. 아, 주님 오시나 보다. 이미 오시면 끝난 거예요. 그때 봉사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때 용서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때 사랑의 삶을 산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전도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나 주님을 위해서 바친 것 하나도 없는데 그때 바친다고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냥 오시면 오시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기회가 한 번이에요. 인생은 한 번 주어지는 것입니다. 연습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비전공동체는 주의하며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주의하며 깨어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같이 나누었는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주의하며 깨어있을 수가 있을까? 이 깨어있는 신앙에 대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고 삶에 새기고 적용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적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거는 현재적 명령이에요. 현재적 명령. 과거에도 깨어 있었어야죠. 그리고 미래도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꼭 나중에 일어날 미래 어떤 날에 대해서 집중을 하니까 현실, 오늘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오늘의 삶 속에 깨어있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한 많은 그 신학적 견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단적이거나 사이비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 중심의 더 복음적인 여러 종말에 대한 이 과정에 대한 것을 이제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이라고 나옵니다. 천년왕국. 근데 이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종말론이 좀 구분이 돼요. 이 천년왕국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무천년설이에요. 근데 천년왕국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제 교회 시대는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 시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의 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같이 예수님과 함께 정말 왕노릇하는 시대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 무천년이에요. 자, 그런데 천년왕국이 실제로 문자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종말론도 있어요. 천년왕국, 이 땅에 유토피아같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천년왕국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후천년설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천년왕국, 예수님 다시 오신 다음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이 전천년설이에요. 근데 전천년설은 대환란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다 해석을 하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7년 대환란 중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성경에 보면 성도로 하여금 이 환란을 면하게 하신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래서 휴거되는 거죠. 그래서 전환란설. 아니다, 성도로 하여금 이 고난, 이 환란을 통과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환란이 다 지나간 다음에 오시는 것이 후환란설. 이 7년 환란 중에 뒤에 있는 3년 반의 환란이 가장 극심한 대환란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오신다, 중환란설, 전천년설.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지금 설교를 적는 분들은 이게 뭐냐 지금 그럴 수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이 종말에 대한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되어질 일들, 미래에 되어질 일들, 그런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은 오히려 바른 종말론에서 벗어나게 하는 잘못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떤 종말의 과정이 있겠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종말의 그 코스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깨어 있으면 어떤 종말론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무천년이든 전천년이든 다 통과하는 것입니다. 다 돌파하는 것입니다. 뭐 환란이 있든 없든, 예수 오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 아니면 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깨어 있는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중에 이루어질 어떤 그것에 대한 연구하고 견해를 밝힌다 할지라도 지금 내 신앙이 깨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말 종말론적인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의 현실의 삶이, 온 내 삶이 깨어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에 대한 너무나 귀한 그 약속의 말씀, 예언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에요. 시작이며 끝입니다. 인류 역사,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과거 현재 미래에 계시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제도 있었고 현재를 먼저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현재도 살아계시고 미래도 살아계실 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제도 있고 현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 우리의 모든 신앙은 현재적인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주님의 역사와 그 축복을 경험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현재적이라는 거죠. 현재적. 여러분,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현재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과거의 신앙생활 잘하고 미래에 잘할 것이고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나의 현재적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셨어요. 현재형으로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했느냐, 과거에 사랑했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사랑할 것이니 라고 미래적인 소망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그 내가 지금 사랑하는지 현재적 신앙에 대해서 3번이나 물으시고 베드로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것은 과거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사랑이 지금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책망을 받은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랑인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래, 나중에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가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예요. 헌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세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너 과거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어? 너 왕궁에 있을 때 내 손에 뭐가 있었지? 그 과거를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 앞으로 내 손에 무엇이 쥐어지기를 원하니?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물으셨다는 것이죠.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는 다 종말론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근데 예배는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인데, 영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마음에 간절한 소망, 그 간구의 제목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거든요. 과거에 역사하셨죠. 한 주 전에 역사하셨죠. 한 달 전에 역사하셨죠. 1년 전에 여러분의 과거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때도 여러분을 사랑하셨을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만이 아니라, 미래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을 하실 때까지 제가 할 거예요. 예. 또 뭐 남았습니까? 오늘 주시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오늘 주시는 기적이 있다니까요.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만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날과 그때를 비밀로 두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가령 한 사람이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가는데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면서 사무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는 그 날과 그때를 말하지 않고 갑니다. 왜 말하지 않고 갔을까요? 만약에 주인이 내가 언제 와? 이렇게 얘기하고 갔다면 그때쯤에만 일하겠죠. 그전엔 내 맘대로 놀다가 내 맘대로 살다가 그때쯤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맞춰서 주인이 하는 일을, 원하는 일을, 시킨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날과 그때를 얘기하지 않고 갔다는 것은 주인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냐?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늘 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 주인이 올 수 있으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주인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과 그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사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 인생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중장기 계획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계획하지만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밀 가운데 있는 것은 주님은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오늘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늘 항상 현재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실 때 이번 주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깨어 있으십시오. 현재적인 신앙을 가지고 깨어 있으십시오. 오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주의하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깨어있으라는 두 번째 메시지는 깨어있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패키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의 삶이고 또 하나는 사명의 삶이에요. 자, 깨어있는 삶은 어떤 삶이라는 것이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배하지 않는데 깨어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사는데 깨어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깨어있는 삶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예배자의 삶이고 사명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깨어있는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 있죠. 바로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것과 깨어있는 것을 연결시킵니다. 너무나 많은 곳에서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예요. 내 삶에 기도가 없다면 그건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건 깨어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깨어있지 않다는 것은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사리 분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미혹 다 받아요. 세상의 유혹 다 받습니다. 세상에 잠들게 하는 것에 다 영향을 다 받습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럽니다. 기도하면 깨어나게 되는 것이고, 깨어나면 시험에 들지 않는, 주의하며 바른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제가 하반기 때 계속해서 기도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겠지만, 저는 너무 감사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우리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보면 이 기도에 놀라운 이 유업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진짜 깨어나야만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아침에도 기도할 수 있죠. 점심 때, 오후에, 저녁 때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 새벽 기도, 여러분 새벽에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철야 기도, 여러분 밤에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철야 기도를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내 육신을 깨워서 기도했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의 유업을 받은 거예요.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제가 하반기 때 계속 정말 한 번만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구걸하듯이 정말 애처롭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번만이라도 새벽기도 오라,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강단기도에 오라, 기도 모임에 함께하라, 그렇게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새벽기도에 많이 나오고 계시고 강단기도에 나와서 기도에 동참하고 계시는데, 근데 제가 보면 저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를 봐서 그런 게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은 나의 영혼을 깨우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매년마다 이 시기쯤에 종종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그런 권면하는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몇 주 후가 되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에 송우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송우영신 예배 때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연약한,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몇 주 안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송우영신 예배 드리면서 회개 기도가 필요하지만 회개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난 한 해 동안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응답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는지 감사하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가서는 준비 못합니다. 여러분, 남아있잖아요. 시간이,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정말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내 영혼을 깨우십시오.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지는 다 없어지겠거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영생을 가졌다고 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큐티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이렇게 주일 설교 듣고 성경을 통독하고 구역 예배 모임 가운데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 받고,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 하여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과 같이 견고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삶이 깨어있는 삶이고, 또 하나는 사명의 삶이에요. 자, 깨어있는 사람이 서는 거예요. 잠든 사람은 누워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들어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밖에서 보면, 겉에서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없다 그러지만 우리는 생명이 있는데 왜 똑같이 세상 사람들 같이 누워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잠든 그곳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서 일어서야 되죠.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라고 이야기해요. 서라. 너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서야 돼요. 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서야 되고, 그리고 깨어있는 자가 달려갈 수 있어요. 잠들어 있는 자는 달려가지 못하죠. 서지도 못하는데요, 달릴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자가 달려가는데, 이렇게 깨어있는 신앙을 가졌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그러니까 바울은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건데, 달려간다는 것은 지금 바울은 깨어 있다는 거거든요. 깨어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붙드는 겁니다. 그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일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기에 힘쓰는 이 복음 전파의 삶, 전도자의 삶, 선교사의 삶, 이 모든 것이 사명자의 삶인데, 달려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 인생이 깨어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대명 축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면서 이 사명 감당하면서 승리하는 깨어있는 신앙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깨어있으라는 메시지, 우리의 신앙이 현재적이 되어야 되고,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 기도를 통한 예배의 삶과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의 삶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깨어있겠다고 다짐한다고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 깨어있을 수 있는 신앙에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하며 깨어있는 신앙은 나홀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나홀로 신앙생활은 잠들기 쉽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적인 신앙에서 시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구조로 영접하고 믿고, 그러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공동체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데, 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이 누구냐?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셨지만 단수형으로 쓰지 않고 복수형, 제자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가 잠자는 것,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말, 너희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자 공동체를 향하여, 신앙의 공동체를 향하여 함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비전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 세종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함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 신앙의 놀라운 지혜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나 정말 기도로 깨어 있어야지. 여러분, 사단이요 코웃음 쳐요. 그래, 다짐한 대로 되나 봐라. 왜냐면 너무 바빠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는 거 내가 하고 싶으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세상이 바쁜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몸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내가 기도팀에 있으면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구역에 있다 보면 말씀을 훈련 받는단 말이죠. 내가 구역과 교구에 수속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전도도 잘 안 하고 구역이나 교구나 공동체에 속되지 않은 어느 성도 중에는 제가 그런 표현도 들었어요. 뭐 가는 곳마다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니까 밖에 나가기가 어렵고 피해 다니기, 정말 피해 다니려고 고생했다. 왜냐하면 붙잡힐까 봐. 여러분, 이렇게 피해 다니는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은혜 받죠, 기도 제목 나누죠, 전도하죠, 사명 감당하죠, 예배하죠.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맞춰서 구역 예배도 드리고 또 비전공동체 이렇게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저녁까지 모임하고, 그리고 내가 성향이 다른 사람과 같이 교제하고 하는 건 내가 정말 부담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볼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를 받아야 돼요.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이요, 내 인생의 종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고요. 모이기에 힘쓰자. 모이기에 힘쓰자. 우리 교회에 많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학교들이 진행을 합니다.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일터 선교학교가 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을까? 선교사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직장에 깨어있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동참해 보세요. 함께 영향을 주고받으세요.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깨어있는 신앙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익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광고했듯이 이주민 선교학교 마찬가지. 이주민들을 향한 그 선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여러분 한번 동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그 선교적 아름다운 그 지평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또 전도학교가 있는데, 전도학교가 오늘 수료식이에요. 제가 4부 이 비전 예배를 끝나고 이제 수료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벌써 50기가 됐어요. 50기. 50회에 걸쳐서 수많은 전도자를 배출하고, 전도학교에 있다 보니까 전도하게 돼요. 전도 실습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내가 은혜 받게 되고, 팔딱팔딱 내 영이 살게 되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게 되고.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공동체에 속되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온라인으로 송출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은 너무 귀한 성도님들이세요. 코로나 이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셨고 또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또 먼 곳에 출장이나 이런 데 정말 이 현장에 있을 수 없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 드리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너무 귀한 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세계의 많은 성도들의 이 신앙의 연약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온라인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나의 편한 생활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잠들기 쉬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유함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내 자율에 맡기면 잠들기 쉽습니다. 내가 원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데, 나 자유함을 얻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의 자유를 맡기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잠들기 쉽다니까요. 세상이 잠들게 만들어버려요.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많은 분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삐지지 마십시오. 시험 들지 마세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각자를 점검해 봐야 되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요, 우선 복장이 달라요. 우리는 교회 나오기 위해서 복장을 준비하고, 물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내가 실증이 나고, 그리고 또 내가 뭐 이렇게 원하지 않으면 갑자기 영상을 갈아타 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게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온라인은 도움이 되는 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 유해한 영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슬아슬한 영상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 할지라도 유튜브의 알고리즘 자체가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자주 보는 것 위주로 다 뜨죠.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 나에게 정말 정작 요구가 되어지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은 영상으로 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중심의, 온라인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이 편식을 하게 돼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그치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난한 성도라고 들어보셨죠?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가난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 왜냐면 사람들과 부딪히는 건 싫거든요. 예수님은 좋은데 신앙생활 하는 건데 나 홀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은요 잠든다니까요. 절대로 껴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세상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냥 잠드는 신앙으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우리 교회 원근각처에서 오시는 정말 삶과 시간을 헌신하며 오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저 중앙공원에 주차하고 저 북쪽 일산 그 더 북쪽에서 오시는 성도님, 저 서쪽 끝에서 인천 쪽에서 오시는 성도님, 저 강원도에서 오시는 성도님, 저 남쪽 저 먼 지역에서 오시는 성도님,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리고 공동체의 수속되어서 뿌리를 내리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어요. 정말 지혜로운 성도님들이에요. 우리 청년들 권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권면합니다. 공동체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12월 둘째 주에 이제 세례식을 또 진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세례식은 내 개인적인 신앙에서 공적 신앙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예식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죠, 구원받았죠. 그런데 이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는 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는 아주 귀한 예식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래서 사명 중심으로 여러분 깨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세요. 매일의 삶이,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면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과 같이 하신 이 말씀을 확인하세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권능 받아야 돼. 성령의 불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증인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버겁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과거의 은혜 가지고 못 삽니다. 미래에 주실 은혜 가지고 못 살아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장담하지 마세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이렇게 예배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내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내가 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온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비전 예배가 마치는 순간부터 새로운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자의 삶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사명자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고백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이 예배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 앞에 여러분의 삶을 제사로, 예배자로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정말 깨어있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야라 깨어있으라 이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새겨서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사명자로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날마다 마음껏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